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농사? 농사 지어봤어? 역시 하람이 최고입니다. 네, 놀랍게도 저는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물론 농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텃밭이었지만 제 입장에서 정말 농사였어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한 10년도 넘었죠. 그 전에 제가 이제 수련목 회자의 과정, 지금 이제 우리 현욱 전사님하고 곽상 전사님이 3년 동안 수련목 과정을, 지금 수련목 회자 과정을 보내고 있는데, 그걸 보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10여 년 전에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3년 수련목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예산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시골에서 이렇게 2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교회 뒤편에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상추, 고추, 파 이런 거를 심어 가지고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먹었던 이 상추의 맛은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예요. 저희 아내랑 저는 늘 상추 얘기할 때 그때 상추가 참 맛있었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맛있었냐면 그냥 상추만 먹었는데 너무 달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상추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추에다가 삼겹살을 탁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 해서 먹으면 말 안 해봐도 알겠죠. 사실 제가 점심을 안 먹었더니 더 배가 고픈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 먹었으니까 별로 안 고프죠. 네, 근데 정말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맛있는 상추를 얻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결과물을 얻을 생각만 하지 그 결과물, 즉 열매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만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다가 그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죠. 제가 목회했던 곳이 민가에서 한 200m 정도 이렇게 걸어서 산으로 올라와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산골에서 저와 아내와 이제 막 2살이 된 태칸이, 이게 세 식구가 통나무 집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좀 심심하잖아요. 그러다가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교회 뒤편에 놀고 있던 땅을 텃밭으로 가꿔서 각종 채소를 심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시작부터 막 씨 뿌리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묵은 땅을 잘 갈아 엎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곡괭이로 땅을 이렇게 착 파가지고 갈아 엎으면 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묵은 땅에 수없이 많이 있던 돌덩어리들을 치우는 일이었어요. 돌이 어찌나 많은지요, 큰 돌을 치우고 나면 조금 더 작은 돌들이 더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돌들을 하루 종일, 또 이틀, 사흘 내내 계속 돌만 치웠습니다. 그렇게 웬만큼 돌을 다 치우고 나니까 드디어 곡괭이가 땅에 들어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곡괭이질을 해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그 땅을 숨을 쉴 수 있는 부드러운 땅으로 갈아 엎는 거죠. 그렇게 곡괭이질을 하다 보면 또 숨어있던 돌들이요, 막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묵은 땅을 갈아 엎다 보면 땅속 깊이 있던 이 정말 부드러운 흙들이 위로 올라와서 드디어 씨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잘 키우다 보면, 지금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안 보여주나요? 저런 땅이 돼요. 지금 안 보이겠지만 저기 맨 위쪽에 보면 돌들이 막 보이죠? 돌 무더기. 저거는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돌들을 집어 던졌어요. 수없이. 그렇게 해서 만든 땅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기다가 청경채였나? 심고 상추 심고 막 이렇게 막 심었어요. 심어서 먹은 거죠. 정말 많은 돌덩어리를 치고 또 치웠는데, 그래서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더 맛있다라고 기억되었던 것 같아요. 풍성하고 맛있는 상추를 얻기 위해, 저기 상추 보이십니까? 이건 맨 앞에 있는 건 상추 아니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상추예요. 그 두 번째 있는 건 또 상추, 마지막에 있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상추, 이렇게 상추가 두 줄로 이렇게 자라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추 한 번 따면 끝나는 줄 알았죠? 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상추 잎을 따면 좀 이따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한 반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자급자족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맛있는 상추 감사했죠. 그런데 이 풍성하고 맛있는 상추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좋은 씨앗은 당연한 거고요. 좋은 땅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요,
땅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좀 먼저 그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에 서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잠깐 돌발 질문. 자, 이렇게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마이크와 스피커도 없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살짝 말해도 다 들리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닷가에 서 있게 하세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작은 배에 올라타시죠. 배에 올라타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등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거예요. 제 뒤가 갈릴리 바다고 예수님은 배에 타신 거고 여러분은 지금 바닷가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낮에는 물이 묻이, 그러니까 땅이 태양빛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점점 열받아가지고 금방 뜨거워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땅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공기가 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거기 비어있던 공간 어떻게 될까요? 뭔가가 채워져야겠죠. 그러면 딱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채우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데가 어디예요? 바닷물 위였어요. 배 위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땅보다 시원했던 바다 위의 공기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비어있는 자리로 옮겨왔겠죠.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바람이 분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해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에서부터 뭇까지, 땅까지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막 잘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바닷바람을 쫙 이렇게, 바닷바람이 이쪽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가니까 거기에 대고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람을 타고 말씀이 쫙 멀리까지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산에서 내려오는 산바람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잘 퍼졌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참 지혜롭게, 마이크와 스피커도 없으신데 그렇게 참 지혜롭게 전하셨다라는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전 장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중풍병자, 나병 환자, 혈루증을 앓는 연인, 시각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안식일이었으니까 어때요? 안식일에 이렇게 벼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는 건 일을 한 거다, 안식일을 어긴 거다 이러면서 막 안식일 논쟁이 막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건 사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내쫓는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또 막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을들을 바라보시면서 저주를 하시죠. 막 그런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러면서 너희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너 왜 이렇게 사냐, 이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안 좋은 이야기를 이제 말리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왔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지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 부모님, 어머니와 동생들 만나는 걸 거부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까지의 상황이 좀 정리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시면서 나오시고 바알세울 논쟁, 안식일 논쟁, 막 적대자들도 계속 있고, 막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 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인 거죠. 그러나 이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토질이 다른 4가지 밭에 다 뿌려진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뿌리를 내려보지도 못하고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금세 싹이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그래도 좀 자랐는데 가시덤불에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었어요.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이 비유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비유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면 아유 새들 밥이지, 에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그건 버린 셈 쳐. 돌짝밭? 아니 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겠어. 뿌리를 깊게 못 내리면 뜨거운 태양을 못 버티지. 아유 아쉽지만 그것도 버린 셈 쳐. 뭐 가시덤불? 왜 하필 떨어져도 그런데 떨어져. 뿌리 내리고 자라봐야 가시덤불이 해 다 가리고 물이고 양분이고 다 가져가서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아쉽지만 그것도 땡이야. 그래,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사람이 너무 초보하냐? 씨를 뿌려도 어쩌면 그렇게 자라지 못할 곳에만 뿌려. 나라면 딱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아이고 씨 아까워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아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비유를 함께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들을 사람들이 많을 텐데 도대체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요? 듣고 보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백성들을 고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봐도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미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당시는요,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주 정말 거대한 죄악 속에 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요, 그때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요,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거죠. 그렇게 이사야의 때로부터
700여 년이 흐른 예수님 당시까지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주님의 말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왕이신 예수께서도 그들 가운데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의 비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의 비밀을 듣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했던 주님을 보고 듣고 있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 반응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가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고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들어봅시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네, 씨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요.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 즉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린 씨는 바로 그렇게 뿌리를 내려보지도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다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원하고 바랐던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그 말씀에 무관심했던 거죠.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악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라면, 메시아라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은 나랑 안 맞네. 그러니까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들어도 깨닫기는커녕 듣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20절과 21절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돌짝밭은요,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받았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가지고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했지만 시련을 견딜 만한 믿음의 깊이가 없었던 거죠. 또 23절엔 또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덤불은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중에 이 세상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만 염려와 유혹 앞에서 말씀이 이끄는 길을 걷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마음밭을 보면 사실 다 다른 것처럼 보이죠. 길가는 아예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고요. 돌짝밭은 기쁨으로 받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 시련이 찾아오면 금세 예수님을 저버리죠. 그리고 가시덤불밭은 다른 밭들과는 달리 좀 뿌리도 내리고 좀 더 자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염려와 돈과 쾌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믿음이 꺾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우상들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보면 이 길가보다는 돌짝밭이, 또 돌짝밭보다는 가시덤불밭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길가인 것 같아. 아예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사니까.
나는 돌짝밭인 것 같아.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믿음이 금방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사라져. 또 어떤 분은 가시덤불인 것 같아 나는.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도 막 큐티도 해보려고 하고 막 동행기도 써보고 다 했는데 이 세상의 염려, 취업, 연애, 뭐 결혼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돼서 자꾸만 포기하게 되고 뒤로 물러나게 돼. 그래도 나는 좀 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요,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조금 더 오래 버텼다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씀이 제대로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지 차이가 없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밭이 나오지만 이거 사실은 두 종류의 밭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그렇게 세 가지 밭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좋은 땅을 이야기하죠. 좋은 땅은 이들과 다른 마음밭이죠.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네,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들을 때 좋고 선한 마음으로 듣고 간직하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요, 순종해요. 위 세 가지 밭의 문제들이 당연히 이들에게도 찾아오지만 이들은 그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결국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죠. 당시의 상식으로는 결실은 10배였습니다. 10배. 10배가 대부분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소 30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요, 좋은 마음으로 듣고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신가요? 갑자기 고민이 됩니까? 심각해지죠? 우리는 지금까지요,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고 듣고 싶어 했던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붙들며 인내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면, 그리고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신앙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뒤로 하고 있다면, 그리고 말씀을 듣고 붙들었지만 학업과 취업, 건강, 인간관계, 나의 미래 등등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안 보이고 돈이 먼저 보이고 합격이 보이고 승진이 보이고 사람이 더 잘 보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좋은 마음으로 받고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텃밭 가꾸었던 얘기했죠. 맛있는 상추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가장 먼저 땅을 갈아 엎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밭, 이미 오래 묵어서 굳어버린 마음, 말씀을 들어도 품을 수 없도록 굳어버린 마음,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죄된 마음, 늘 불안한 내 미래를 붙들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미래를 확보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돈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굳어진 마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품지 못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 묵은 땅에서 수많은 죄의 돌덩어리들을 걷어내고 곳곳에 나 있는 가시덤불을 다 뽑아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굳은 땅을 갈아엎어야 주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 품을 수 있는 마음밭,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갈아엎는 일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4가지 토질의 밭이 나오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밭은요, 밭 스스로를 갈아엎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굳은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내 굳은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기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마음밭,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갈아엎는 이 모든 일들, 그 좋은 땅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인내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고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작업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30일 동행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많은 청년들이 거의 매일 동행일기를 쓰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은요, 당연히 지속하기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힘들지 않으면 훈련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 힘들더라도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또 격려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훈련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다 보면요,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돌덩어리와 가시덤불들이 자라고 있었는지 계속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도 일기를 쓰다 보니까 하루 동안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지, 그리고 내 안에 있던 그런 가시덤불과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계속 깨닫고 있어요. 분명히 어제 치웠는데 이 돌을,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른 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이 가시덤불을 분명히 뽑아버리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또다시 자라고 있는 가시덤불을 발견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 죄덩어리들 주님 끊어내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요청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덩어리들, 돌덩어리들을 다 하나씩 치워주시고요, 가시덤불들을 하나씩 다 뽑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정말 옥터와 같이 좋은 밭 되도록 갈아엎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치워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풍성한 열매들을 나눠줄 수 있는,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동행의 길을 쓰는 것이 부담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부담감을 눈 딱 감고
내려놓고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지 않고 있는지, 혹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알게 돼요. 쓰다 보면 한번 정리해 보면, 내 인생을 한번, 내 하루를 돌아보면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발견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삶,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게 해서 결코 너희들이 듣고 보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고침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서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 절망에 빠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 6절과 7절을 지나고 8절 9절로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물어봐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정말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성읍이 다 황폐될 때까지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멸망한 다음에도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밭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러면 그건 절망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소망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실까요? 야, 이 비유 듣고 너희들 못 알아듣지? 너희들 이제 죽었어. 너희 끝났어. 너희 소망이 없어. 이거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비유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음밭은 그냥 두 가지라고, 두 종류의 밭이라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 열매를 맺는 밭. 이 두 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기를 바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밭 되게 하려고 밭 스스로가 할 수 없잖아요. 내 돌짝밭이고 길가 같고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밭이 정말 좋은 땅, 좋은 밭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 스스로는 정말 있음뿌리가 가득하고 정말 교만과 아집과 고집이 가득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 또 반대로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나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는,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는 나, 회복이 안 되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아무리 합격을 하고, 아무리 승진을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살아갈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다양한 밭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지만 듣는다고 다가 아니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좋은 밭과 같이 그렇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심겨지도록,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도 되겠지. 나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열심히 시간 투자하다가 내 인생 하나도 얻는 거 없는 거 아니야? 불안하죠? 근데 불안과 염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안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그래서 그 뿌리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 모든 유혹과 그 시련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사귐으로라는 찬양인데 너무나 단순한 찬양이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이 가사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험한 이 돌짝과 돌덩을 다 걷어가 주시고, 내 안에 거시덤불 다 가져가 주시고 좋은 밭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진리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인도하소서, 인도